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약 4주간에 걸쳐서 덧입은 신의 성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오늘은 자비, 자비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예수께서도 자비를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매일 먹는 영혼의 양식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과 동행하기를 빕니다. 평소 우리는 자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의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와 다르게 천주교는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예전 예배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미사 중에 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그 기도에 복조를 붙여서 오늘날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키리에 엘레이손. 오늘 좀 헬라어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번역하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천주교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비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자비로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죄 많은 인류가 아직까지 문명을 이루며 이렇게 존속해 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에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할 때, 드러낼 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한참 왕성해져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세계는 로마가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딱 한 빵 한 톨보다 못한 자비가 없던 시대였었죠.
이 무자비한 시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붙들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었던 시대라고 하죠.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사장님,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형제님, 그리스도인들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당시 이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자, 고개를 끄덕였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 나왔다라는 그런 기록된 역사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혀가 꼬이죠?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찾아보니까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서 나온 겁니다. 크리스토스에서, 그리스도에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들은 역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를 닮아서 항상 친절, 크레스 토 테스, 친절하였다. 이쯤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머릿속에 물음표를 하나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갑자기 왜 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일까? 자비에서 왜 친절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 생각 하나요? 아무 생각 없이 설교 듣고 있습니까? 이 본문 22절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로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여러 열매들 가운데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kindness, 친절이요. 자비를 영어 성경은 친절로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는 주로 식당, 뭐 옷가게, 마트, 병원에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주인장이 너무 친절해. 병원 의사가 너무 친절해. 혹시나 해서 보니까 교회 달력 또 말씀 액자가 걸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역시 교회 다니는 분이라 친절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그런 경험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초대 교부 그러니까 사도들의 2대 제자 터툴리안의 예를 들었었죠. 그리스도인들처럼 친절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친절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욕심 많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에게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까? 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맺은 열매, 그게 바로 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그 크신 자비하심을 누린 사람들은요, 삶에 예수 안에서 친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은 의도적으로 자비를 친절함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8, 90년대만 해도 어땠나요? 내 자녀들 옆집에서 밥도 먹였습니다. 나는 출근하면서 아파트여도 옆집에게 키를 맡기고 왔어요. 나 지금 출근하니까 이따 우리 애기 오면 이 키 좀 전해줘.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랬던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층간소음 문제로 터졌습니다. 우리 아이도 저럴 때가 있었지. 윗집 아이들 참 재밌게 노나 보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비함이 없습니다. 친절을 잃었습니다. 그새를 못 찾고 막 뛰쳐 올라오고 막 배를 누르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회성을 길러야 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경쟁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경쟁을 배워요. 경쟁. 인터넷과 스마트폰 발달은 유익하긴 한데 악성 댓글이 홍수처럼 우리 사회 범람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이웃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친절 베풀면 사람들 반응 어떤가요? 아, 친절을 베푼 적이 없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입니까? 속에서? 어? 나한테 지금 뭐 바라는 거 있는 거야? 뭐야 지금? 언젠가 목욕실에 있는데 밖에서 노크를 해요.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기도원을 찾다가 교회 들르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듣자니까 전직 승려였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출가한 지 30년 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거 한두 번 당해봅니까? 전도사 때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누군가 또 문을 열고 다가와요. 하는 말이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 좀 꺼주세요.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저도 없이 살던 전도사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지금 저기 대전에 가면 반석위에 세운 교회라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세요. 김기승 목사가 제 동기인데 전화를 합니다. 형, 나 돈이 필요해. 3만 원만 붙여줘.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이제 전주 터미널까지 가요. ATM기에서 인출해가지고 3만 원에 빌린 돈 3만 원에 제 쌈짓돈 몇천 원 얹어서 주는 겁니다. 차비하고 밥값에 쓰세요. 이 사람이 감사하다면서 전사님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꼭 집에 가서 갚겠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으면 그거면 전 됐어요. 아니에요. 전사님 꼭 갚을랍니다. 연락처 적어주세요. 마지못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화번호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함흥차사입니다. 몇 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사실 도와달라 오시는 분들 보면 두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 또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또 속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는 친절과 자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예수께서 친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유명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떤 이야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바삐 내려가던 길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가파르고 협곡들이 많아서 강도가 자주 출몰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으로 진입해서는 안 되는 줄 누구나 잘 압니다. 그곳으로 가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길 하는 수 없이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자주 만나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중에 즐거워서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가는 길 아닙니까? 이 사람도 바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도를 피해서 주변을 살피며 이 여리고 길을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저 협곡에 숨어있던 누군가 딱 뛰어나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어! 하고 악 하며 쓰러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강도가 다녀간 그 현장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보고 아이고 어떡해 강도 만났나 보네. 어쩌면 좋아. 뭐야 나도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또 지나갑니다. 아이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이보시오 정신 좀 차리세요. 보고 죽은 거 아니야? 성경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주여 불쌍한 이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고 제사장도 휙 현장을 빠져나왔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실하게 옷을 입습니다. 화평의 액세서리로 치장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잘 쏟습니다. 수직적으로는 잘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가요? 수평적으로 우리는 그의 지체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사이 좋은 사람들만 어울리지 않습니까? 나와 조금 결이 안 맞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사실 거리 조금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대놓고 내 편, 네 편, 우리 안에 그런 편가르기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느냐 그거죠. 여리고로 가던 노상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누가 도와줬을까요? 누구죠?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인데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이 쓰러진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보살펴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이죠. 이보시오 주인장 이 사람을 꼭 좀 돌봐주시오. 비용이 초과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정산하겠소. 꼭 이 사람을 도와주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앞에 두 사람을 포함해서 셋 중에 어떤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 흐르는 이 자비를 친절로 베풀었습니까? 누굽니까?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의 친절은 가족과 친척, 민족을 뛰어넘었습니다.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었기에 과감히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악으로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듯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친절로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었죠.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전직 승려였던 사람 차비를 빌려달랍니다. 제게 두 마음이 찾아와요. 어떻게 됩니까?
들려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사명을 위한 일이라면 할까 말까 할 때 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복음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할까 말까 할 때 하세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좋아하신, 주께서 원하시는 행동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지갑에서 즉시 5만 원을 꺼내서 줬습니다. 줬어요. 문제는 그 다음 날 이분이 또 왔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 어제 주신 돈으로 밥을 사 먹었더니 차비가 부족합니다. 고향에 제가 다녀가서 꼭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차비를 좀 더 보태주시면은 아니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딱 알아차리죠. 나 지금 눈 뜨고 코베임 당하고 있다. 100%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네? 예끼 이 사람아!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코되게 야단치고 돌려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예끼 이 사람아 한마디 하려는데 그때 가슴에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저 사마리아인 비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최 목사, 저 사람이 자네를 속일지라도 언젠가 내 품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아? 언젠가 복음을 믿으면 되지 않아?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돌아오면 되지 않니? 그냥 줘. 에휴, 알았어요. 이틀 연속 10만 원 뜯겼습니다. 이분 찾아온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과 행동을 삶에 담아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신의 성품, 자비와 친절의 옷을 입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잘 아는데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기에 하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기에 할까 말까 할 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당시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삶에 담아내지 못하면서 말로만 예수, 말로만 사랑, 말로만 구원, 말로만 입술만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말만 잘해. 말쟁이야 말쟁이. 말로는 절대 안 줘. 여러분, 전도는 내 삶입니다. 내가 예수로 사는 삶,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비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삶.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었으니
적어도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예원교회처럼 친절한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멘 하신 분들만 예원교회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언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에 나가서 적어도 이런 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예언교회 성도들처럼 친절하고 자비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김 과장처럼 친절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자네처럼 좋은 사람 본 적 없어. 형님, 내가 교회 다닌다면은 형님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이런 음성 한 번 정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신의 성품, 자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래 맞죠, 저희와 같아야 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손해 볼지라도, 눈뜨고 코뱀 당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좋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베푼 자비와 친절이 내 가족,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자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친절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친절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누구? 남편 생각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족들일수록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가족일수록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자비, 친절을 베푸십시오. 친구, 이웃, 그리고 동네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실 주님의 자비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보려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아픔을, 죽음을 목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가 내 안에 넘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니만큼 주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주님의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까 말까 고민할 때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자비의 사랑, 친절한 그리스도인, 예언교회 성도들처럼 친절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음성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예언의 지체들, 예언 공동체,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